아모스 저랑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몇 번 읽어보시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의 중요한 점은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에 4장이에요. 사마리아 산에 이제 사마리아라는 명칭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명칭하고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고요.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게 암소를 향해서 얘기를 했겠어요? 아모스가? 아니겠죠. 바산의 암소 역할을 하고 있는 누가 있겠죠. 암소니까 여인네들이겠네요. 죄악에 빠져 있는 향락에 빠진 여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배가 부른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 들어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남편 있잖아요. 남편에게 말하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힘이 세지 않아요? 굉장히? 이 바산은 갈릴리 동쪽에 있는 울창한 숲이에요. 산림. 넓은 촛장이 있고 그래서 살찐 가축들을 풀어놓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 여성들을 지칭하고 있는데 물질적인 풍요와 생활의 안일함으로 윤기 넘치는 얼굴, 풍만한 몸짓을 가지고 있는 여인네들이죠. 이들의 죄악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향락에 빠져 있네요. 향락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뭐죠? 그 물질을 가지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죠. 레위기 19장, 신명기 14장, 24장, 잠언 14장, 22장, 28장,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썼는데 또 이 암소들, 이 여인네들은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사치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인 뒷받침들을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런 거. 그렇다면 그 남편들은 부정을 저지르면서까지 재물을 탈취해서 아내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난한 자들이 희생되고 있는 거예요.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 여인네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갈고리로 끌고 가듯 끌려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서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심판하신다는 얘기. 그 다음 4절 5절에는 형식적인 얘기를 얘기하고 있네. 4절 5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 아침마다 너희 희생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형식적인 예배 드렸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여로보암이 베델과 길갈에다가 성소를 지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들의 예배는 제물로 드려진 예배였지 감사와 순종은 빠져있는 예배였어요. 우리 예배가 뭐죠? 예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도 되는 것 같아. 관계 회복 아니면 관계의 다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합니다. 이런 의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이들은 오히려 어떤 것만 해요. 그냥 감상적인 만족감에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오히려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범하는 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거룩한 장소, 최적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 만족, 자기 가시에 빠져 있으면은 아무 소용없는 종교 노름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거역한 행위가 됩니다. 이게 타성에 젖은 예배 있잖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예? 우리가 제물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실함이 없는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냐 하면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대. 아침마다. 근데 희생 예배는 화목제인데 성경에 보면은 그게 자주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1년에 한 3번 이하로 화목제를 드리는 건데 아침마다 드렸대요. 매일 드렸고 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침마다 화목제를 희생을 드려봐라 하면서 비꼬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거.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려봐라 이런 거. 11조는 1년에 한 번 드려요. 어차피 뭐 연봉에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니까 뭐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구제에 대한 11조는 특별히 3년에 한 번은 더해라. 레위기에 나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순례자들이 성소를 이렇게 가잖아요. 순례하는 식으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면은 그 예루살렘에 온 첫날 아침에 희생 예배를 드리고 3일 뒤에 11조를 드렸어요. 이들이 항상. 그거에 빗대서 아모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례자들처럼 아침마다 희생을 드려보고 3일마다 11조를 드려봐라. 근데 사흘째 되는 날 11조를 드렸는데 아모스가 말을 바꾼 겁니다. 사흘마다 한 번 드려마라. 이렇게. 수은제는 뭐예요? 수은제는 예배 드릴 때 그 누룩을 넣어서 태우는 것을 금지하는 게 수은제예요. 레위기 6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수은제를 드리래? 누룩을 넣어서 드리래.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서 수은제를 드려라. 그럼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룩을 넣지 않는 수은제를 드려야 되는데 잘못된 예배, 율법에 어긋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면은 헛것이 된다라는 것을 깨우치려고 일부러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낙헌제 이거는 헌신할 때 드리는 예배예요. 자원적인 예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 헌신도 자원적으로 감사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과시용으로 낙헌제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예배는 좋은 거죠.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건데 그런 예배가 잘못된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4절 5절은. 아까 제가 그 읽어드린 것처럼 주일날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은 예배는. 그리고 6절에서 11절은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고, 일이 없다는 건데요. 너희 각처에서 곡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자,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부르심이에요. 자, 너희들의 양식을 떨어뜨리게 하면은 나에게로 돌아오겠지 했지만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7절에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가 안 오면 농사가 망치는 거거든요. 이거를 징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로 하여금 나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8절 끝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9절에 재앙, 깐부기 재앙 물로 너희들한테 포도원과 무화과 감람나무를 몇 개 해서 나에게 돌아오게 했는데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0절에 자, 역병을 너희들에게 임하게 해서 이걸 징조로 말미암아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1절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돌아오게 하였는데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회개를 계속해서 권유했는데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2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가 이같이 행하리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바로 나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5번을 반복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회개할 줄 모르는 굳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활을 할 때 우리를 이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역사에 개입을 하셔서 우리들에게 조그만한 또는 큰 역경을 주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역경을 주셨을 때 우리는 회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죠. 추수할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역병을 주시고 깐부기 재앙을 주시고 양식을 떨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을 때 우리가 빨리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죄를 지적했고 지금 죄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 대안이 뭐예요? 지금 회개가 되는 거야. 이거는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야. 자, 5장.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애가 슬프잖아요.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애가 슬픈 노래. 엎드려졌다.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 남고 100명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게 된다.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애가예요. 슬픈 탄식의 노래입니다.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거든요. 처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예요? 어린아이잖아요. 어린 여자애잖아. 부모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순결하게 자라온 한 처녀가 이게 낯선 이방인들에게 겁탈을 당해서 길거리에 버려지는 모습이에요. 지금 2절이.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처녀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뿐더러 그녀를 일으켜줄 사람도 없어서 2절에 이 처녀가 어떻게 돼요?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모습이라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에게 닥칠 재난에 대해서 이제 예시해 준 겁니다. 처녀로 비유했다는 것은 요 BC 8세기 이전에 나라가 이렇게 침입을 당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순수하게. 죄악에 빠져서 회개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처참한 패배를 주십니다. 그게 100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10명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900명은 어디로 간 거야? 전쟁에서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예요. 인구가 없으면 망하잖아.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대로 사마리아가 나중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했어요. 어떻게 대안이냐? 6절까지입니다. 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거예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에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에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게 하노라. 이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회개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그건 뭐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야. 성소를 베델과 길갈은 성소예요. 교회당 성소를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성소가 잘못된 게 아니지. 이들은 성소에 가서 제대로 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들은 성소는 매일 찾았어요. 아침마다 매일 찾았는데 왜 찾았어요? 성소 자체가 축복을 주는 장소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예배당은 어떤 곳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라고. 근데 이들은 성소 자체를 신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장소라고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소에만 하나님이 계세요? 내 집엔 안 계세요? 내 직장에는 안 계시나? 저는 계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가 처한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직장과 사회 전역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천이 돼야 돼요.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은 여호와예요.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 살리라. 그러면서 정의를 얘기합니다. 7절부터 우리가 보면은 귀한 말씀이에요. 정말 공법을 인진으로 쓰죠. 인진으로 변하고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고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을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이게 다 지진하고 좀 감동이 관련이 있는 단어들 아니에요? 이런 거 아까 여호와 여러 번 이제 지진하기 2년 전에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다.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친다. 무리가 성읍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했다. 부당한 세금.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지만은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지만은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읍에서 궁핍한 자를 억압하는 자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다. 공법을 인으로 변하고 정의를 땅에 던진다. 공법, 미시타프, 법적 소송으로 나오는 정당한 판결이거든요. 공법은 재판에서 정당한 판결. 그다음 정의, 체다카, 정의는 진실이에요. 진실, 도덕적 인격적인 진실. 인진은 쑥, 이게 일종이에요. 쓴 거지, 워무드인데 이게 재난이 처절할 것이다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공법을 질밟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희생자들이 맛보게 되는 삶의 처절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법을 행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정의롭지 않은 지도자들이 정의롭지 못하게 가난한 자를 짓밟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법이 이루어지면 그 사회에는 단 것이 나와요. 달콤하거든. 근데 공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회에는 인진, 쓴 것이 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의 때문에 백성들이 쓴 맛을 보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엄, 이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8절에. 그래서 묘성과 삼성이 오리온이네. 이런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밤과 낮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해일을 일으키시는 이런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런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런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다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자신을 꾸짖는 이들을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꾸짖는 이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책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지금 10절에 무리들은 백성들이야. 무리들이 성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책망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말씀 전하는 자를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야. 다수의 악한 백성들이 소수의 의로운 이런 지도자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사회는 어떻게 돼?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는데 그 무리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11절에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적인 부를 취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생존권을 담보하고 노동을 심하게 시키고 세를 과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하기 위해서 비인간적인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세요? 빈털터리로 만드시는 거야. 그들이 집을 지어도 거주하지 못하고 포도원을 만들어도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12절에서도 범죄자들이에요. 법조계 지도자들의 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거야.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범죄자가 뇌물을 받아요. 성문은 재판정이에요. 당시에는 재판이 성문에서 열렸거든. 거기서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정의로워야 되잖아. 이들은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지혜자들도 13절에 잠잠하고 있는 거야.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 죄를 지적했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대안을 제시, 회개. 그래서 14절 15절은 또 회개가 나오는 거야. 그 회개는 뭐예요? 너희는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읍에서 공의를 세울지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나오는데 소예언서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혹시예요. 혹시. 이거 계속 나옵니다. 요나서에도 나와요. 니느웨 왕이 혹시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가 회개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회개하면서 내가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이게 혹시예요. 근데 여기서 회개해라, 근데 기도해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물론 기본이지만 그럼 뭐라고 나와요? 선을 구하고 악을 버리라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을 구하고 악을 버리라는 거야. 그러면 함께 해주신다 14절에 그리고 15절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요셉의 남은 자 뭐 이스라엘이죠. 혹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지도 모른다. 16절에서 보면은 여기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그릇된 결과예요. 16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우는 거예요.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고 울음꾼을 산 거야.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 너희들이 막 울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통곡하게 될 거라는 거야. 나머지들이.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자,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어떤 날이었냐면 이들은 봤을 때 이들이 심판받는 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속히 오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날이 이들이 심판받는 날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들이 심판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요엘서도 계속 나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이게 재수 없는 거예요. 더 나쁜 거 만난 거야. 혹시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집은 안전한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뱀에게 물림 같다. 여호와의 날이 그런 날이야.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깜깜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어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성가대 하지 말아라. 현악 바이올린 키지 말아라. 비파 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는 헌신과 감사 순종의 예배는 돼야 되는데, 그런 예배만 드리고 삶이 없다거나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구구절절, 절기, 뭐 초막절, 예, 유월절, 희생절, 오죽하면 이걸 미워한다고 멸시한다고 하셨겠어.
성회, 부흥성회 이런 거 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데 번제 소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 하나님 받지 않는데요. 너희가 뭐 11조 감사헌금 뭐 무슨 헌금 선교 헌금 뭐 북한 구제 헌금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찬양을 불러도 찬송가를 불러도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물의 속성이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거든. 자연스럽게. 공법과 정의가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신앙인. 이게 대중예배 폐지론이 아니죠. 다 강조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대중적인 예배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기도 싫어하시고 제물을 손으로 받기도 싫어하시고 찬양을 귀로 듣기도 싫어하셔요. 그 이유는 인격적인 만남을 기대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감정이나 종교적인 분위기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 만족, 자기 과시 이런 예배도 있어요. 예배에서 보이는 신앙적인 열심이 있잖아요. 새벽 예배 참가하고 뭐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는 이 모습이 사회생활에서의 공의로운 삶의 형태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로 가득하고 재물이 넘쳐나는데 만약에 사회 전역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불의, 불법, 편견으로 인한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이 들려온다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절대로. 그 사회는. 오늘날 우리가 이 귀 기울여 봐야 됩니다. 마지막에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욤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가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식굿 기욤 이거는 아수르의 전쟁의 신이 식굿이고요. 아수르가 신봉한 별 모양의 우상이 기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수르의 신과 우상까지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결국은 다메섹의 밖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다메섹의 그 우상들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들의 심판은 정의롭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은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라 했어요. 아모스가. 아모스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읽는 책입니다. 불신자들이 읽는 책이 아니에요. 믿는 자를 대상으로 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다. 그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일단 우리들이 읽는 책이잖아요. 신약 시대에서 교회들에게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과 교인들에게. 그럼 오늘날 내가 읽어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읽는 책이에요. 그럼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1차 독자가 있지만 그들을 위한 말씀도 되지만 2700년이 지난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현상이 똑같다면. 이사야서 1장도 1장만 읽어봐도 끝나요. 이사야서 1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사야서 11장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라.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 예배 드리면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이사야서 1장이에요. 지금 뭐 2장 3장 66장 가지도 않았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피곤하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기도할 때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다. 악의 피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역하여 배반하면 칼을 삼키우리라. 예? 23절에 뭐 너희 포도원에 물을 섞었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다. 도적과 짝하고 다 뇌물을 사랑하고 감사제를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다. 그 다 얘기해요. 6장 화 있을 진저. 그래서 이제 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 화 있을 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에 뭐 이런 자들 이스라엘 족속 따르는 자들이여 지도자들이여 너희들은 길갈에 건너가서 거기서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서 뭐 쭉쭉쭉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구해서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있잖아요.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고 뭐 대접으로 포도원을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이제 요셉의 환난을 위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처음에 풍요 속에서 풍요로워요. 풍요롭게 부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만심이에요.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네요. 주위의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6절에 보니까 굉장히 무관심해요. 여로보암 시대 때 국토를 확장했거든. 그래서 여러 소도시들도 건설을 했거든요. 그 소도시에 가서 살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심판의 대상자들은 시온에서 안일한 자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야. 수도에서 지도자들이에요. 정치 지도자들 자기들끼리 서로 긴밀하게 유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세금을 아주 과하게 걷어서 또 결혼 관계를 통해서 자기들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있는 거지요. 이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소수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마음이 든든하게 이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든든해져 있어요. 이 마음이 든든하게 하다 이거는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든든한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든든해진 게 아니에요. 권력이나 재력을 신뢰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안락해야 돼.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른 사람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들이 어떤 평안을 누려야 되겠어? 예, 적금이 있으면 든든한가요? 강남에 땅이 있고 집이 있으면 든든한가요? 그것들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획득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를 획득함에 있어서 수단이 부정이 저질러지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을 빼앗아서 나의 부를 축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보지 않으십니다. 이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풍요로운 삶이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여로보암 2세가 제가 780에서 740 정도라고 했잖아요. 40년 동안 태평하고 있었거든요.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스가라,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쿠데타가 4번 일어나요. 그리고 722년에 망해요. 그러면 바로 18년 동안 둘, 넷, 6명의 왕들이
나타나요. 여로보암은 40년을 했거든 혼자서. 근데 18년 동안 6명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3번 일어나고 아수르한테 망해요. 금방 망하잖아. 18년 뒤에 지금 망한 거예요. 이들은 강포잖아요. 연약한 자들에게 불법과 강포를 행해서 짓밟아서 뺏은 재물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뺏은 재물로 뭐예요? 4, 5, 6절은 방탕하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상하로 치장된 값비싼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면 원문에 술에 골아 떨어진 채 침대에 몸을 던지다 이런 표현이야. 여기 술 이빠이 먹고 상하 침대에 몸을 던지는 거야. 그리고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귀한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 귀한 음식이 뭐예요? 어린 양과 송아지야. 연한 고기, 숯불구이, 바베큐 해 먹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해? 잠을 잤죠. 배고픔을 해결하고 났으니까 유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비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취했어. 늦잠 자고 송아지 고기 먹고 노래 부르고 술 먹고 그다음에 뭐 해야 돼? 기름을 바르는 거야. 오일 마사지를 하는 거야. 그 마사흐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환란에 처한 이웃 6절에 고통에는 무관심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럼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해? 심판하겠지, 그죠? 7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14절까지 이들을 어떻게 심판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야.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쳐. 늦게 일어나서 기지개 피면서 술 가져와 고기 가져와 하는 이 소리가 그치죠.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궁궐을 미워하고 성읍을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겠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대답하되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시므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고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이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느냐? 못 달려요. 소가 어찌 거기 밭을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고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고 쓴쑥으로 변하는 것을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느냐.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한 나라를 일으켜 그 나라가 어디예요? 아수르를 일으켜서 722전에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잖아. 지금 여기서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사였노라 8절에 포로가 될 것이에요. 이들은 심판받 포로가 됐다. 포로가 돼서 맨 앞에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방탕한 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탄식하는 자의 신음소리만 들리게 될 것이다. 8절에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맹세했다는 말이 아까 4장 2절에 나왔어요. 그 여기 나왔죠. 3번 언급되고 있어요. 심판의 의지가 단호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사적으로도 우세했다고 생각해요. 자만심이 있었거든.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멀리했어요. 자기의 권력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받는 거야. 그래서 궁법과 정의의 단맛을 쓴맛으로 바꾸어버린 악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꾸짖으신다. 그래서 이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에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사막까지, 이거는 제가 항상 무슨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마찬가지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 8, 9장인데 여기서 환상들이 나오는 거야. 5가지 환상이 나와요. 황충에 대한 환상, 그리고 불, 그리고 다림줄, 그리고 무너지는 문설주,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환상이 나오고 마지막에 대한 심판,
나오는데 환상을 통해서 이들의 죄를 또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황충인데 이게 이거 환상이잖아요.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나오는 건데 이게 모세의 중보 기도예요. 지금 모세가 중보 기도에서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내가 뭐라 그랬지? 모세?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소환해요. 지금 아모스가. 그러면서 이제 이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황충 불이 그렇고 다림줄도 그래요. 다림줄. 하나님과 이런 환상은 특별하게 아모스에 임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9장을 봅시다. 9장. 문지방, 문설주까지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황충과 불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보이시고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뒤에 나오는 다림줄, 여름실과 부서지는 문설주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불가피하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나서 9장 11절 그날에 하지만 마지막 그날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틈을 막고 퇴락한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열국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로다 그날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좋죠? 풍요로운 거야. 그죠? 포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고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고 포도원을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자 이제 회복되는 거야.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고 끝나요. 이게 9장 11절부터거든. 근데 앞에 9장 10절까지는 아모스서의 말씀이 계속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해라 이 말씀만 나오는데 갑자기 11절에서 마지막에 미래에 대해서 완전한 회복을 제시하시는 것을 보고 역사비평학자들은 나중에 첨가된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뒷부분은.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 이게 있어야지 완벽한 아모스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 자신의 매일의 삶에서부터 신앙을 분리시키는 진실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경건. 진짜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기도 생활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래. 아모스가 이 진실하지 않은 신앙인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묵인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러면 그들은 설 자리가 없을 자라는 것, 하나님은 의로운 자는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아모스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결론은 이 아모스는 정치적 안정, 경제적인 번영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간주해서 자만하고 자고해서 여러 가지 사회학과 종교학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책이에요. 신앙적인 열심은 있으면서 사회에서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는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죄악으로 간주했고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은
신앙뿐만이 아니라 사회 윤리적으로도 깨끗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모스서의 목적이다. 우리가 성경은 다 봐야죠. 창세기도 보고요, 출애굽기, 레위기도 보고, 시편도 보고, 욥기도 보고, 아모스도 보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서에는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런 아모스를 통해서, 아모스에게 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거죠. 아모스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버려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네. 한국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은 이제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훈련이. 기도 훈련도 돼 있고, 우리는 말씀 보는 훈련도 돼 있고, 예배 드리는 훈련도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웨스턴, 서양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이런 것도 잘 돼 있어요. 그들은 본인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장에서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러면 상대방들도 인정을 해줘요. 아,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본인은 그렇게 생활을 해요, 직장에서. 근데 우리는 막 숨기지요. 밥 먹을 때도 뭐 지저스 땡큐 아멘, 뭐 물론 그 기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왜 숨겨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인 걸 나타냈을 때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아프리카에만 가는 게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럼 내가 선교사로 그 직장에 간 거예요. 물론 선교사라고 복음만 전하는 건 아니죠. 예? 일하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의사고 내가 목수면은 내 안식년 1년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러고 아프리카에 가서 뭐 치료하고 집도 지어주는, 그것도 선교잖아.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집도 지어주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우리도 직장에 잡이 있으면은 그 잡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면서 막 이렇게 교회 직장에서 불의를 행하고 뭐 교회 뭐 복사용지 막 이렇게 하고 뭐 예? 뇌물 받고 그러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앞으로 한 두세 달 동안은 아주 이 얘기만 들을 겁니다. 아모스에만 나오냐? 아니에요. 호세아 비가 아주 심각해요. 하박국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계속 봅시다. 이게 교단에서, 강단에서 설교가 좀 이루어졌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기도하고 마칩시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저희들을 예언자,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소명받은 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먼저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고 여호와를 찾고 공법과 정의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주님의 지도자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양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고하고 애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비판하는 말보다 앞서 저희들의 행동이 먼저 변화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시고,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탄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